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높이고 슬픔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가만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같은 것이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도들과 또 여러 가지 세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들이 있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자, 그야말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그를 일으키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정말 절망 중에, 희망이 없이 절망 중에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한 사람에게 정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누가 봐도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될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초대교회 기적 후에 오히려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처형한 그 장본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심기가 불편한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바로 이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심기가 불편하게 된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 외에는 이 부분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당사자인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된 그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처음 설교 때도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 역사가 있었는데, 또 이 사건 이후에 또 설교를 하니까 이번에는 5,000명, 이제 5,000명의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조바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좋은 일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뭐 세상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죠?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오해받고 시기 질투 가운데 공격을 당하는 일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손뼉치고 누가 봐도 같이 좋아하고 행복해야 될 일들을 그죠?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유를 찾는다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 자체가 시기 질투 대상이 된 거예요. 이미 그 설명을 드린 대로 자기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권세로, 권능으로 이 안질병을 일으켰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둬서는 안 될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불행의 길로 걸어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또 구약에서도 이런 사건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러뜨리고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환영을 하는 그 말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의 모습도 같은 모습,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잘해주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박수 쳐야지 맞는 것인데,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잘해줘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훨씬 더 큰 유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죠? 나는 못하는데 너만 잘해? 이런 시기와 질투는 정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의 신념의 문제예요. 그들의 신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율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과 전통이 그들의 완전한 자기 신념화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과 전통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는 자기들의 신념을 깨트리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망가뜨리는 자들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 신념이라는 감옥에 갇혀갖고선 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사도들도 이제 그 감옥에 가둬놓고 또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 당일날 그 신문을 하지 못하고 하룻밤을 지난 뒤에 그렇게 신문을 하게 되죠. 그들의 관습에 해를 지면은 신문할
신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이제 그 신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파워 게임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 권력과 힘은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권세는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권리는 우리들에게 있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평소 같았으면은 이들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이제 얼굴을 디밀지도 못하던 그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기가 죽지 아니하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 일은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선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셔도 물론이거니와 어떤 사람이 봐도 이것은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답변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답변은 뭐냐면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해요. 다윗의 시편 118편 22절을 이용하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시편 118번의 이 건축자의 이 버린 돌, 모퉁이 돌, 이 부분은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건축자가 머릿돌을 버린 건축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사울인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버린 것을 그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그 말씀, 그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버리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복음 가운데에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상대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에게 질문한 이 질문,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질문들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냐? 우리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은, 믿음의 일들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박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분명하게 답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선한 일, 착한 일,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